오늘 설교 제목은 나라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사랑, 나라사랑. 어느 때보다 나라를 사랑할 때가 지금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인천 앞바다, 백령도 앞바다에서 해군, 군함, 초계선, 천안함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침몰을 당했습니다. 40명이 전사했고 시신을 찾지 못한 6명을 이제 산화조로 처리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시신을 인양해 보겠다고 민간 어선 금양호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다가 2명이 죽고 7명이 실종을 당했는데 얼마나 아픈 일들인지 모릅니다. 전국의 16개 도시에서 또 많은 학교나 단체에서 그분들을 추모하는 합동 헌화대회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인천광역시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밤까지 만들어서 어제 아침 일찍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간밤에 비가 조금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이 있고 그러나 정성껏 준비되어 있었는데 아마 아무도 그때까지는 안 다녀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아침에 그것을 지키는 시 공무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가 가니까 이제 왔다 간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방명록을 주더라고요. 이제 첫 장을 넘기는데 아무도 안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전부 빈 장이더라고요. 첫 페이지를 열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서명을 하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거기다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님이 오실 거니까 또 시의장님 오실 거니까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에다가 어떻게 쓸까 하는데 뭐 거침없이 제가 쓰고 읽으니까 그런 글이더라고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애국자입니다. 당신들의 가족은 우리들이 지키겠습니다. 2010년 4월 24일 새벽 6시 인천 순복음교회 목사 최성규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를 들고 가서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사진들이 쭉 있는 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맨 시작하는데 한주호 준이가 그 사진이 거기 또 있더라고요. 또 거기 가서 또 서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또 토요일 오후에 또 갔습니다. 오늘 또 갈 겁니다. 그 분향소라는 말을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합동 분향소 그러지 말고 합동 헌화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합동 장례식에 맞춰서 그것이 없어지는 그때까지 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나라를 사랑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잃어봐야 소중함을 압니다. 그때 그런 말이 나오죠.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가족을 잃어봐야 가족의 소중함을 압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남편이 죽어야, 과부가 되어야 남편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가 죽어야 또 호라비가 되어야 아내는 남편의 소중함을 안다는 겁니다. 100년 전 우리는 나라를 잃었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올해가 경술 국치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금년이 60년 되는 해입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나니까 말과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신앙까지 빼앗겼습니다.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떤 나라냐?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 애국가 1절 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 7대 사명 중 5번째가 나라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겨라. 두 번째는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라. 세 번째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라. 네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가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자연을 사랑,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겁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7대 사명, 우리가 꼭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꼭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나라를 사랑하자, 나라 사랑하자 하는 사명이 꼭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나라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신앙인에게는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 보호하시는 조국 대한민국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고 조국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신앙인과 함께 애국자였습니다. 모세 애국자입니다. 모세는 신앙인만이 아니라 애국자입니다. 사무엘도 신앙인만이 아니라 애국자입니다. 다윗도 신앙인만이 아니라 애국자입니다. 또 여인 중에 에스더도요, 신앙인만이 아니라 애국자였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과 바울도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 중에서 애국자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목숨보다,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더 우했고, 나라 위에 충성했고,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냐고요?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어서야 될 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영적 세계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막 터집니다. 하늘에서 터지고 땅에서 터지고 바다에서 터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서 터지고 기업하는 사람에게서도 터지고 뭐 여기저기서 막 어려움이 터집니다. 이런 것들이 막 암에 걸린 것처럼 아픈지도 모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애침은요, 곧 우리를 향한 애침 같아요. 현재를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보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성도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도가 먼저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애국 신앙인이 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합시다. 첫째가 뭘까요? 나라 사랑. 첫째가 뭘까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그것이 나라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에 엄청난 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력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국가에게 큰 엄청난 권력을 주었을까? 엄청난 힘을 주었을까?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인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손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 칼을 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손을 이루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력은 백성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힘과 권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솔로몬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그 말이, 내가 한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 합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어린 왕 솔로몬 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솔로몬 나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내가 왕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담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에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 국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왕은 백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왕은 백성을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착각들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국민을 섬기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백성을 섬기는 겁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국민을 위해 지혜를 구한 겁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장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을, 그 국민을 잘 다스릴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왕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대통령이나 정부의 업적을 위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국민을 위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국민을 위해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내 구하는 것이, 내 말하는 것이 내 마음과 합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날 때도 하나님 내 마음 합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고도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기도를 했으니 내 마음 합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솔로몬에게 지혜 더하기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권력까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라 사랑이 뭐냐고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국가가 가진 힘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나 어부들이 저렇게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약한 자들이 소외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대한민국 여권이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 아멘입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하나님의 국민입니다. 아멘입니까? 애국가서 1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국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국민을 지켜야 돼요. 국민을 보호해야 돼요. 이것이 나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 두 번째입니다. 국민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면 국민은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권리, 한번 따라 하실 권리, 의무, 권리. 어느 말이 더 좋아요? 권리가 더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권리보다 의무가 먼저예요. 따라합시다. 권리보다 의무가 먼저다. 국민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국민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권리보다 의무가 먼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보다 책임이 먼저인 것입니다. 의무를 감당하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면 자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거꾸로 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하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권리만 주장하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무질서가 되어버리게 말 것입니다. 자리만 찾으려 가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모두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두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먼저 뭐가 있느냐?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근로의 의무. 건강한 남자, 여자는 또 공부가 맞춰지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이 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은요, 땀 흘리고 애써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입니다. 병역의 의무만이 아니라 납세 의무만이 아니라 교육의 의무만이 아니라 근로의 의무, 일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의무와 책임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유대 나라에 사시는 동안에도요, 의무와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성전세를 요구합니다.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것만 성전세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 베드로 것까지도 성전세를 내주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세를
안 내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세 내자. 성전세 내자 한 것입니다. 볼까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하여 성전세 내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임은요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임은요 메시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임, 우리가 성도로서 국민을 어떻게 살 것을 너무 밝게 보여주신 예수님. 의무와 책임 감당이 성경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살자 그러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야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분명히 성경적이다, 정말 보수적이다, 참 좋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삶이 뭐냐?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가, 그것이 성경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라. 또 로마서 13장 7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자에게 줄 것은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우리나라에도요 무슨 세가 있어요?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어. 그죠? 공세는 지방세야. 국세는 국세야. 모르는 자에게 줄 것은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성도들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인천광역 시민이면 인천광역시에 지방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에 국세를 내라, 그겁니다. 그것이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도 많이 합니다. 예배를 잘합니다. 근데 세금 떼먹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거나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성경 기록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을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렇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세상 법을 지키는 것도 그것을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들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전도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감당을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교훈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도들에게 본을 끼쳤습니다. 사도들은 당시 교인들에게 본을 끼쳤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 곧먼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의무를 초월하여, 의무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초월하여 감당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역사를 주도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나라 위해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국민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성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성도가 나라 사랑하는 것이 뭐냐고요? 나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요, 기도가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정치가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는 기업가가 많아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육자가 존경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과거리나 성도는요, 참 너무너무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볼을 끼쳤는지 몰라요. 전 세계 교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볼을 끼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나라가 어렵다, 나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씩 막 모였어요. 각 지역마다 그저 기도굴이든지 교회든지 기도원이 나라 오한 기도라면 막 모였어요. 막. 그죠?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요, 나라 위해 기도한다면 잘 안 모인대요. 여러분은 빼고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많아요. 또 강단에서 애국을 외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정작 애국자가 있냐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존경받는 정치가가 나와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정치가가 나와야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가도 나와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서요, 바른 교육을 이끄는 스승도 나와야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더 많은 사회에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도 기도하는 국민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이 나라가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더 커져갈 줄 믿습니다. 하나 역사하시면요, 우리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면요,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경이 더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더 넓어질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5절에서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에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천만인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애국자다. 여러분, 기도한 한 사람, 여러분 정말 나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한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애국자가 다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이 온 국민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합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원수 하만은 넘어지고 유대 민족은 높아졌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한 만큼 와야죠. 기도 현장에 가야지요. 금식하면서도 가야죠. 바빠도 가야죠.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요. 기도하면 자기 신앙이 살고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기도하면 여러분 일터가 살고요. 기도하면 교육의 현장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쪽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신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신다. 아멘입니까? 다시 애국 1절을 한번 제가 부르진 않지만 말해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야, 세계 많은 국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애국가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대. 근데 그 국가 가사 중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국민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신앙을 고백하는 애국 국가의 가사는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해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만세 희망이야. 그 애국가가 가사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국가, 나라 꼭도 잃어버렸어요. 나라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의 화려한 강상, 대한민국이 그처럼 달될 것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 한 나라의 번영과 멸망도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민주주의를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분주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력이 국력이라고 필요합니다. 근데 경제력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핵무기, 대포동, 국방력, 전쟁 나면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버려요. 누구 한 사람 정치를 잘한다고요? 정치로 사람에 따라 잘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 먹어 능력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 아니라 나라를 감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사랑하자. 아니야, 아멘. 그래서는요, 감사하자. 감사하고 사랑하자.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고 사랑하자. 나라에 감사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유의 통치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해방 전에도요,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대. 해방이 되고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더 잘 먹고 잘 살았대. 그러나 지금은 달로. 왜?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동남아의 나라들보다 조건이 안 좋았었어요. 동남아의 나라들은요, 기후가 더우니까 2모작, 3모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사기들이 있기 때문에 3모작 못해요. 2모작 못해요. 1모작밖에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잖아요. 6.25 전쟁과 여러 차례 위기가 겪었었어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어요. 뿐 아니라 정적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경제가 살아서 살만한가 했더니요, 경제적으로 IMF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겪게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불통과 불신이 팽배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지켜졌어요. 경제가 성장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추울 때는 난방 틀고, 더울 때는 에어컨 틀고, 봄, 여름 따로 있고, 여름 옷, 미안합니다. 봄 옷 따로 있고, 여름 옷 따로 있고, 가을 옷 따로 있고, 겨울 옷 따로 있고. 대한민국은 거지도 옷 4벌은 있대요. 전 세계 그런 나라 아무데도 없대요. 대한민국 거지가 돼도, 옷 없는 거지가 돼도 옷 4벌은 다 있대요. 다 있대요. 이야,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이리 좋은지. 잘 나가다가 왜 그러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세상 생각하면 답답한데, 사람들 생각하면 답답한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할렐루야요. 그래요. 지역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있어. 여러분, 인천 광역시 남구 관교동에 또 내려온 섬, 주위에 논과 밭과 산이 있고 집 한 채 없었던 이 땅에 인천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어? 이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지만요,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뻔나 왜 하셨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이 국민이 하나님 국민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대국이 되어 가고 있고요, 벌써 선교 대국이 되어 가잖아요. 전 세계에서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어요.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요,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교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복을 주시면요, 모르겠어요. 난 강단에서는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저 중국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 정말로 건강한 나라, 하나님 기쁘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더 잘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7대 사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대한민국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볼까요? 지력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가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계가 다 두려워하고 세계가 다 떨고 가자. 배우러 가자, 받으러 가자,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 중에 인천으로 가자 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천안함이 침공받고 침몰된 현장이 인천 앞바다, 백령도 앞바다예요. 해군 이 함대가 원래는 평택이 아니라 월미도 앞바다였어요. 인천은 해군, 해군은 인천,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고 있어요. 어느 곳마다 어느 곳보다도 아픔을 당한 데가 지금 인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품으시고 해결하셔서 눈물을 씻겨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을 이제 소망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나라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애국은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나도 하나예요. 여러분 모두가 알아. 여러분 자신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이 예수 사랑이야. 예수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한민국 우리도 지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힘을 다하여 나라 사랑하는 정부, 나라 사랑하는 국민, 나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